워싱턴 DC는 트래픽 잼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죠? 출퇴근 시간만 되면 하이웨이와 적은 길들에 차가 막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미국에서 꽤 알아주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상해비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는 그냥 보통 부흥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성경의 각 주제별로 성경을 가르쳐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 진리대로만 믿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부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의 그 각자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귀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그냥 우리가 좋은 감동 받았다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내가 주님께서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또 내가 전혀 과거에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서 성경의 진리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더 밝게 되었다. 그런 경험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이쪽 앞에 자리 있습니다. 이쪽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 앞으로. 이쪽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앞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산 계곡을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제 앞에 가던 차가 그만 아마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뭐가 잘못됐든지 잠깐 졸았든지 그냥 돌면서 낭떠러지로 그냥 달려가더니 떨어졌는데 구른 것이 아니고 다행히 그 절벽에 나 있는 큰 나무를 들이받고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저도 놀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또 제 뒤에 오는 차도 다 서서 이쪽으로 오던 차도 서고 우리의 길을 또 가던 차도 서고 전부 다 내려서 막 뛰어가 보았더니 낭떠러지에 이제 걸려있는데 우리가 밧줄이 없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폰을 꺼내가지고 막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경찰들과 그 다음에 이 응급차들 또 소방대원들의 감사함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한 10분도 안 됐는데 그냥 달려왔더군요. 달려와서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우린 그저 참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오더니 이제 밧줄을 나무에 묶고 자기들 허리에 다 묶고 여러 명이 내려가서 그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기 톱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자동차 위를 뚫어요. 이렇게 다 뚫어내어서 그 환자를 이제 붙들어서 그걸 위로 이제 올리는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고 잘못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와서 그 한 명을 꺼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정말 가서 그 사람을 꺼내내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통신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제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좀 났던 것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뿐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정부에서 천사들을 계속 매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이 뭉클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유혹받는 장면에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오리와 잘못된 데서 우리를 헤어나게 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어느 교회 다 다니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 나가시고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 아까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 오셨는데 또 뭐
여러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뭐 순복음교회 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 이제 그러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또한 이 세상에 흩어지는 많은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보내서 책자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참 정성을 다해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계획해서 여기 오신 것은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인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큰 교회를 짓거나 어떤 뭐 멋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크게 짓고 싶은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뭐 아예 그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어떤 좋은 명성이나 좋은 인기나 전 그런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요, 또한 이 세상의 교회들에도 너무나 많이 혼돈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경 말씀들이 혼돈되어 있고, 이 사람은 저렇게 믿고 저 사람은 이렇게 믿고, 예언들도 혼돈되어 있고 말씀들도 혼돈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조금씩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기에 있어 조금씩 다른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줄거리는 같아야 합니다.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혼돈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시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진짜 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는지 하는 마지막 이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 내일은 꼭 들으셔야 돼요. 내일 이 특별한 경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세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감동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성령 말씀이 이해가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은 다 똑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어서 역사하시는 선지자들의 받은 성령은 양이 크겠지만, 그러나 적더라도 우리가 같은 동질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인간의 편견,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내가 생각했던 내 의견들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세미나 총 주제는 다가오는 위기와 우리의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 일부로서 제가 워싱턴 DC에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국에 대한 예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미국의 중심인 도시인 백악관이 있는 여러분 워싱턴 DC에 사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의 여러 강국들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로마가 열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의 이 모두 역사의 그 강국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 7장에서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은 조금 전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만든 그 다니엘 세미나 그 탭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죠. 그런데 이런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강국들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은 미국의 장래에 대한 예언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왜 그런가? 바벨의
주님께서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으면 그것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벨론은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마찬가지예요. 로마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대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강국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를 가진 주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로 이런 예언들을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오늘날 말이죠. 이제 교회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국의 바로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며 주님의 참 백성들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핍박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저는 그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우리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만약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버리십시오. 여기에 서 있는 강병국 목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아니하면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과 맞는다면 제 말엔 권위가 있습니다. 제 말이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설교 잘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건 쓰레기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10,000명, 20,000명의 교인들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의 말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맞는다면 여러분 받으십시오. 거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과연 미국의 장래에 대한 예언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미국 그렇죠? 얼마나 참 미국만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저는 말이죠. 이 세계에 제가 다니면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제가 여행한 나라를 보니까 한 3개국 정도 제가 다녔어요. 제가 사실은 다 다니지 않았지만 한 3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5대양 6대줄 제가 다 가보았는데 아무리 다녀봐도 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산천이 좋은 뉴질랜드에 가면 우리 지부가 있어요. 뉴질랜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가봐도 거기도요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물이 좋아도 공기가 좋아도 거긴 고개가 별로 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미국처럼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에요. 겨울에도 좋고 참 아름답고 그렇죠. 얼마나 광야에도 꽃을 피는 곳이에요. 참 석양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산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호수를 보면서 감동해요. 예? 그랜 캐년을 보면서 감동하고 아름다운 들의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들에 피어있는 들꽃들과 무르익은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예?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 미국 과연 이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이 미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 청교도가 옴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왜 이 청교도가 미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핍박을 피하여서 종교 자유를 누리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예? 또 핍박받는 자, 특별히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모든 자들이요. 이곳에 오시오. 우리가 당신들에게 쉼의 터와 자유를 주겠소. 그렇게 해서 이 미국으로 참 종교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인들이 제일 먼저 퓨리탄들이 이 미국에 온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말이죠. 자, 보세요. 이 미국에 대한 예언을 이해할 때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2장과 3장에는 7교회의 예언이 있고
4장에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5장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펴서 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역사가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부터 보면 이제 7인에 대해서 나와요. 8장에 가서 보면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시니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지더라 해서 7째 인이 나오는데 6째 인에서 7째 인 사이에 삽입구장이 있는데 그것이 7장이에요. 7장이 14만 4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정선돼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가서는 뭐가 나? 8장부터 뭐라 합니까? 8장과 9장에 7 나팔 얘기가 나와요. 7 나팔. 그것은 7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베 이게 이게 쭉 나갈 때 이 교회의 순서와 7 나팔과 7 인은 거의 같은 시대에 7시대를 나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부터 거의 비슷하게 7시대를 나눠서 세상 마지막 시대까지 가는 것이 7 교회고 7 나팔이고 7 인이에요. 그런데 7번째 마지막 교회 이름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거.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뜨거운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믿습니다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된대요. 믿습니다 해야지 믿는 거래요. 그걸 길게 해야지. 근데 참교실 세상할 때 그러면 뜨겁고 믿음이 좋은 것은 이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랬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7 교회, 7 나팔, 7 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1장에 가서는 또 뭐가 나오는가? 삽입구장이 또 나와요. 거기에 7 나팔 얘기가 나오면서 삽입구장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12장에 가서는 그러면 7 교회, 7 나팔, 7 인, 7 나팔 얘기하면서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예언을 사건적으로 해주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정말 남은 교회, 여자의 남은 교회라고 썼어요. 남은 무리라고 설명했어요. 참된 그 백성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이 요한계시록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면류관에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뒤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고 달을 밟고 섰는 한 여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께서 이런 데 대해서 더 이제 익히 좀 확실하게 아시고 싶으면 저희들에게 이 테이블 좀 주문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은퇴하고 정말 이제 웰페어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전 그런 거 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제가 하나 개런티 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 전화하세요. 전화 그렇게 하세요. 강 목사님이 저한테 약속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만 하세요. 그럼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돈 없으면 그냥 말씀하시면 여기 자리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냥 보내드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앞에 자리 있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테이프들을 보시고 DVD를 보시고 또 책자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써놓았고 말해놓았고 테이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고 알게 돼 있어요. 게으러서 못하는 것이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초대교회가 나와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12별은 12사도를 상징해요. 12사도가 가르침을 출발해서 이 달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를 상징해요. 구약은 신약에 오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요. 절긴무예요. 유월절, 요제절, 무교절이죠. 오순절,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시는 사역과 하늘에 올라가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 예언이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절기들과 또 성소제도, 양을 잡고 6월절 양을 잡고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성소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은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반사해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죠. 그러므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준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달을 밟고 서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누가 비쳐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 비쳐요. 그러나 무슨 가르침으로 12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멸류관을 쓰고서 서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굴 낳아요? 남자 아이를 낳아요. 남자 아이는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말은 시편 2장에 나오는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 탄생하자 마귀가 붉은 용이 와서 그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닭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다가 화가 나니까 누구를 핍박해요?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성경의 여자는 누구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우린 예수님의 신부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얼마 동안 있더라? 1260년 동안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것은 하루는 1년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에서 해석할 때 하루는 1년인데 왜 하루는 1년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1260년 그러면 사람들이 억장이 막혀요. 왜? 우리가 사는 것도 100년도 못 사는데 1260년 하면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상징적으로 하루는 1년으로 풀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1260년 안 그러고 1261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보니까 1260년이거든요. 그럼 126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황권이 생기고 독재가 생기고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화형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며 돌다가 나중에 1260년 기간이 차는 그쯤에서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교황권의 중세의 핍박을 피해서 드디어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13장에 미국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1260년의 중세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 올라오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자, 제가 굉장히 빨리 설명했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짧게 몇 분 동안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좀 말이 멋있긴 멋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죠. 한 붉은 용이 있죠. 예. 여기에 7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는 것은 이 짐승이나 머리는 이 세상의 마귀가 사용하는 이 국가들이나 주권들, 왕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뿔도 왕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권위와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력은 이 붉은 용 마귀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이미 던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이미 타락시켜서 타락한 악령들을 만들어 놓은 자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보시면 이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설명했죠. 자,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여자를 표현해서 이 여자가 초대교회라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한 절 한 절 설명하려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합숙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쁜 분들이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영어로 말하면 appetizer,
여러분들 군침이 좀 돌게 해서 야, 내가 저걸 몰랐네. 좀 연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시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충동하고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이 세미나인 것입니다. 자, 이 일곱 머리 가지고 열 뿔 가진 용 사탄이 이 교회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옛날엔 교회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불로 태우고 죽이고 막 원년극장에서 말이죠. 사자밥이 되게 했는데 그렇게 순교자를 많이 내면 낼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강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자기가 진 걸 알았어요.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타락을 시켰어요. 의의 표준을 낮추고 믿는 것을 이교주의와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타락시키고 혼동케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거는 교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서 교회를 타락시켰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성공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니까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더 왕성해요. 저는 자주 중국에 다닙니다. 중국에 핍박받는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순결해요. 왜? 그들은 항상 핍박과 감옥 생활과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 위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순수해요, 우리보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핍박을 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타락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260년 동안인데 538년도에 시작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비질리우스가 538년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회의 감독이 교황이란 이름을 붙이고 Pope, Father of the Church, 하나님만 아버지세요. 인간에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교황의 보좌에 올라갔어요. 이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권이 시작되었어요. 이 예언을 여러분께서 혹시 확실히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이번에 저희 여러분들 선물로 드릴 32가지 책자 가운데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어서 이 1260년 동안 중세계 5천만 내지 1억 명의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순교당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세계 핍박입니다. 또 사람들이 저주하는 말을 하면서 불로 태워서 화형대에서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황권의 이 세력이 온 세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의 왕들도 패하고 사람들도 두려워서 떠나는 엄청난 세력으로 이제 부상했는데 그것은 종교와 국가의 힘을 합친 그런 세력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유럽에서 왕의 권세를 누렸는데 그것이 538년부터 1798년도까지인데 여기에 엔사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아메리카나 대백과사전 1941년도 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버티어 장군이 말이죠. 그 당시에 피우스 6세인 교황을 붙잡아다가 말에 태워서 불란서로 데려가서 그 감옥에 가둬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교황이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온 세상에서 그만 승리의 함성이 나타났어요. 더 이상 핍박이 없다. 더 이상 압제가 없다. 다들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1798년도인데 시작은 538년도에 교황권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1798년도에 죽게 된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 기간은 정확하게 1260년인 것을 아는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자세하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두었기 때문에 이 예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세력은 교황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력은 갖다가 뭐 공산주의다, 뭐 히틀러다 하지만 거기 맞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 세력에 맞기 위해서 한 9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다 맞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아까 보았지만은 1798년도 2월 15일 날 교황을 붙잡아다가 이 불란서 혁명 세력이 붙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교황권이 몰락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60년은 538년부터 1798년도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미국의 예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는 영어로 time, times, and half time. 그거는 one time이란 말은 옛날의 영어 앵글로색슨 옛날 영어로 one time은 one year. 1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ime, times, and half time.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인데 합하면 세때 반이에요. 그 3년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3년 반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세상의 1년이 360일일 거예요. 지금은 365일 또 몇 시간 되죠? 왜요? 노아 홍수 때 이 지구가 뒤쪽이 약간 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조금 이 자전과 공전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겨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360일 동안 도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올 때 다시 360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인 사상 가운데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1년은 얼마예요? 30일이니까 1년이 얼마예요? 3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60일 곱하기 3.5 해보세요. 1260일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42달 아니면 3년 반 얘기인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 물은 성경에서 많은 백성 사람들을 상징했어요. 교황권이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심지어 뭐요? 십자군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많은 물을 입에서 토했다는 말은 그 자기의 부하들을 사람들을 많이 기용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다. 그런 뜻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에요. 그렇죠? 제가요,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에 투린이 있어요. 이태리에 가면, 이 불란서와 이태리가 서로 만나는 그 가까운 지점에 투린. 그 투린에 가면 로마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 투린시가 있는데, 그 투린에서 또 조금 더 가면 옛날에 왈덴스인들이 그 피드먼 골짜기, 알프스산 피드먼 골짜기에서 그 십자군들이 옛날에 말이 십자군인지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살인자들 도둑들을 갖다 십자군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가서 저 이단파들을 없애버리면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고 면죄권을 줘가지고 십자군을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가서 그 정말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순진한 왈덴스인들을 산으로 쫓아 올라가서 죽이는데 제가 한번 가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큰 바위였는데 조그만 이 여우굴이 있어요. 근데 일로 들어가 보래요. 그래서 아니 이 점잖은 신사보고 어떻게 여기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안내한 사람이 아니 들어가 보래요. 그래서 제가 기어서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니까 안에는 큰 홀이 있어요. 그 바위 속에. 그 위에 좀 구멍이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왈덴스인들 수십 명이 그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만 그 앞에 와가지고 여울굴이니까 거기에 모닥불을 피웠대요. 연기가 들어가니까 매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우니까 한 명씩 기어 나오는데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왔어요. 한 명씩 나오는데 그 십자군들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피를 흘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가 그 흰 눈을 빨갛게 물들이고 그렇게 참혹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126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겠지만 13장에 가서 보시면 미국을 설명할 때 땅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 데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엔 두 짐승이 올라와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물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온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 당시엔 유럽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전쟁이 있으면서 올라와요. 또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어떻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와요. 그러나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황막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생긴 나라가 아니고 발견해서 생긴 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황무한 나라에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 뱀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이 그 교회를 도와서. 그러므로 미국이 참된 주님을 믿는 핍박당하는 백성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도와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이 나라를 건국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 예언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마귀가 말이죠.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갔으니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은 자유의 땅이니까. 유럽에서는 자기가 종교와 국가를 하나로 자기 힘으로 딱 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은 미국에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미국에 들어와서 뒤에서 가만히 음모로 이제 이걸 이제 술책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를 옛날 유럽에서 주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해서 죽이던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국가의 세력을 가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와서 사시는 이민 온 분들이세요. 우린 이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미국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 준비는 너무나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다 졸고 다 자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뭐예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난 부자다. 나는 안전하다. 난 구원받았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하고 좋을 때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있죠. 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잘새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온다 할 때 다 깨었을 때 보니까 뭐가 없어요. 등잔불에 기름이 없어 불이 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마지막 그 예언 성취가 날 때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2000년 동안 고대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일 가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정작 왔을 때 한 사람도 가서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만 했어요? 동방 박사들과 저기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 몇 명만 했지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교회 전체가 다 쿨쿨 자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나중에는 교회 말만 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린 절대로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귀가 그렇게 바본 줄 아세요? 옛날 전체 그 성소 제도와 절기와 선지자들과 모세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 나라를 전체를 기만했던 마귀가 바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마귀는 오늘날 기독교회를 엄청나게 기만하고 어둠 가운데 잠재우고 있는 것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슈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며 어떤 복음을 내가 이해해야 되며 어떤 예언의 시점에 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갑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미국에 대한 예언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보시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잡으세요.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칼로 사람들을 죽인 교황권의 그 세력은 자기도 칼로 죽을 것이라. 왜 남을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1798년도에 교황권이 정말 칼에 침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럴 즈음에 다시 말해서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핍박하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끝날 즈음 1798년도 그 즈음을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다른 한 나라가 생겨요. 교황권이 자기의 운명을 끝낼 때쯤에서 다시 부활했지만은 성령이 다시 부활한다고 했죠. 죽었던 상처가 다시 나아서 부활하니 온 세상이 기이 여기며 그를 따르더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1798년도에 칼에 침을 받았을 그 전으로 해서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야 돼요. 이 짐승이 누구겠습니까?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뭐예요? 새끼 양 같아요. 자, 성경에서 새끼 양, 양은 누구 상징합니까? 확실합니까?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왜 하필이면 성경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새끼 양 같아 됐을까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올라오니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생긴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미국이야 라고 딱 지목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것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은 글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IQ가 너무 낮다고 표현할까? 아니면 뭐 이해하기 싫어서 거절한다고 표현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분명히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근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만 해요. 왜 두 뿔이 있어요? 뿔이 하나가 있는데 교황권을 다니엘 7장은 작은 뿔 해서 뿔 하나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두 뿔이에요. 왜요? 독재가 아니에요. 민주정치예요. 집행부가 있고 국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대립해 있기 때문에 독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두 뿔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국가와 하나가 분리되어 있어요. 국가가 종교를 억압 못하고 종교와 국가를 마음대로 못해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종교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있는 것이 미국의 헌법의 제1조 아닙니까? Constitution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뿔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데 양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용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마귀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시작한 나라가 무슨 짓을 한다? 마귀 대표자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럼 저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앞으로 우리가 받는 환난과 핍박은 똑같아요. 어디 있든지. 그러나 시작과 우두머리가 미국이라는 뜻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1620년도 11월 9일 날. 그래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대회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 되지 않습니까? 1620년 11월 9일 날 그들이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은 와서 제일 처음에 뭘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11조를 교회에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제일 먼저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독립전쟁을 했는데 영국에서 독립하는 전쟁에서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승리해서 미국이 건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그래서 미국의 이 국회가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이제 이런 헌장을 만든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헌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아무 사람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창조주에 의해서 받고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는 다 동등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이 권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삶과 자유와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독립헌장을 그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헌장을 만들었는데 1789년도에 미국의 헌장을 만들었어요. 또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했죠. 여러분 미국의 건국 기념일이 며칠이에요? 1776년도 7월 4일 날, July 4th, 그렇죠? 그때 불꽃놀이하고 이제 사람들이 난리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언제입니까? 1798년도에 교황권이 칼에 침을 받고 죽게 되는 얼마 전에 이 나라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세상을 다스렸던 교황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다른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해 두었다고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Bill of Rights, 권리헌장, First Amendment, 제1조에 1791년도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the establishment of religion. 이 미국의 국회는 종교를 세우기 위한 어떤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개인들이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법도 만들면 안 될 것이다. All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금지하는 법령을 미국의 국회는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제1헌장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바다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뿌리열이요. 아까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여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이건 제가 조금 전으로 돌아가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엔 두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아까 읽은 미국은 땅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보세요. 이 짐승을 보시면 그 머리들에는 머리에 7머리가 있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이 세력이 또 종교 세력이에요. 그냥 국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것은 참 흥미있는 것이 우리 다니엘 7장을 보시면 다니엘 계시 가운데 보면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용 같은 짐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짐승의 모든 특성이 한 짐승에 다 들어있어요. 그 네 짐승을 한 마리로 묶은 짐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참 이상한 짐승이에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이 바로 교황권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황권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열국들에서 이런 나라들로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사용하던 교황권이 로마가 분열된 다음에 작은 뿌린 교황권이 올라와서 로마 나라를 사실 자기가 대리하는 황제 아닌 황제인 교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와 정부를 합치는 그 세력이 그들 머리 가운데 마귀가 사용해오던 국가들 가운데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을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앞으로 나아요. 온 세상에 따라요. 여러분 처음에 말이죠. 미국에서 이민 온 청년들은 말이죠. 로만 캐톨릭 교인들이 따라오면 교수형해서 죽였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많이 죽여 괴롭힌 너희가 왜 또 따라오느냐고 교수형시켜 죽여버렸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지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로만 캐톨릭. 미국의 대법원에 여러분들은 저 워싱턴 DC 사시니까 적어도 이건 다 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대법원 판사가 몇 명입니까? 9명이죠. 9명 가운데 5명이 과반수가 누구예요? 로만 캐톨릭. 미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제일 많은 종교의 숫자가 얼마예요? 뭐예요? 로만 캐톨릭. 상원 의원들 가운데 가장 종교가 가장 많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로만 캐톨릭. 미국에서 이 로만 캐톨릭 교회 숫자가 모든 종교 가운데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선 상원의원, 국회의원, 지방 선거 아니면 주지사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로만 캐톨릭 교인들의 투표를 못 받으면 당선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로만 캐톨릭 교인으로 제일 먼저 대통령 된 분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그분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분이 로만 캐톨릭이었어요. 그냥 교인들이 어떻게 캐톨릭이 미국에서 대통령 되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 워싱턴 DC 와서 연설하기를 나는 캐톨릭 교인이지만은 교황에게 절대로 순종을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신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서 당선됐어요? 나는 교황에게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표를 못 얻으니까. 그렇게 미국이 달라졌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미국이 앞으로 용처럼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교황이 방문하면 사람들이 100만 명씩 나가서 막 환영하고 난리를 하죠. 옛날에 미국이 건국할 때 그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데 대한 예언을 왜 교회에서 말들을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런 예언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가 조심하는 경고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왜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언을 바꿔 놓았어요. 성경 이해를 바꿔 놓았어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지금 다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세요.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죽었던 상처가 나온 다음에 교황이 이 세상 전체 세상 사람들이 다 기여기며 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작년 4월 달에 그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장례식 할 때 제가 그때 독일에서 독일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집회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자, 그래서 CNN 생중계를 통해서 저 잘 보아서 그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에 제가 독일 교회 목사 몇 명과 같이 앉아서 제가 리빙룸에서 그걸 생방송을 다 보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말이죠. 영국에 있는 찰스 황태자가 그날이 자기 부인 카멜라하고 결혼식하는 결혼식 날이었어요. 나는 안 간다. 결혼식 날이다. 바티칸이 뭐라 했어요? 감히 우리 교황 돌아왔을 때 결혼식을 해? 그래서 결혼식 취소하고 참석하러 왔어요. 거기 보시면 각 나라 왕, 대통령, 수상 전부 왔어요. 온 세상이 기여기며 그를 따르고 경배하는 그런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짐승들이 나오죠. 사자, 곰, 표범, 이상한 용 같은 짐승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보세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각 나라들 제국들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예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합친 그런 짐승이 나오는데 나중에 로마 나라가 다니엘 2장 보시면 발의 나라가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죠. 발가락이 10개예요. 그렇죠?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분열하고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서방 이 유럽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을 열국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지금 예언 성취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 가운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보니까 계시록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지금 본 다니엘서에 있는 네 짐승의 모습을 하나로 품고 있는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짐승의 모양이 아마 이것도 한 화가가 그렸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참 그림 잘 그렸다. 제가 그래서 뽑아온 것뿐이지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솜씨가 좋으면 제가 좀 파타임 잡을 좀 하겠죠. 참 잘 그렸죠. 그래서 이 머리는 말이죠. 사자의 머리 같고 그렇죠? 입은 사자, 머리는 사자 같은데 몸은 표범이에요. 그리고 발은 곰의 발이에요. 그런데 용이 권세를 주어요. 이런 모습인데 이 용은 물론 마귀를 상징하지만 또 그 보시면 네 번째 짐승인 바벨론,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또 용 같은 짐승 해서 로마 있으니까 로마 나라가 권세와 보좌를 줘요. 교황권에게 로마 나라가 권세 줬어요. 교황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리우스 시자가 동쪽으로 비잔티움으로 동로마로 전도해 가면서 이제 공백이 있는 서부 로마의 모든 세력을 교회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이 국가도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교황권에게 임하고 갔어요. 그것이 538년도요. 그래서 이러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교황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황권은 바벨론의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의 헬라의 신속함을 가지고 있고 곰의 잔인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의 강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발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보세요. 1260일이에요. 왜요? 42달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30 곱하기 42 해보세요. 99단 좀 빨리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 42 곱하기 30 빨리 해보세요.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그게. 또 3년 반은 얼마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42달이에요. 42달은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1260일은 126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42달, 1260일, 3년 반 얘기가 구약성경 다니엘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해요? 반복해서 등장해요. 7번 등장해요. 7번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자꾸 반복해요. 왜? 이 숫자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너희들 깨닫고 알아라. 그래서 교황권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는데 42달 권세를 받아요. 1260년 동안 성도를 죽이고 이기는 권세를 받아요. 그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참남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참남때다 그랬죠. 왜? 무엇 때문에 참남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두 가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참남때도다. 누가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소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쉬우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죽었던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남때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참남때인 것이에요. 고해성사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황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해요. 참남된 것이요 그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게 말할 때 참남때다 그랬죠. 그럼 그 두 가지 말을 교황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남때인 것이에요. 참남때 말하는데 42달 1260년 동안 권세를 받으니까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성도들을 회방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1260년 동안 교회를 다 진술된 교회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하면 교회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한국에도 교회 있고 미국에도 교회는 세 구세인데 이 세상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3분의 1이요. 20억이요. 60억 인구 가운데 20억이에요. 그러면 20억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노아 시대에도 안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2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한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낙심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문제와 죄를 캐내가지고 우리를 자꾸 낙심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들이 기만 가운데 살아요. 잘못 믿어요. 진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골라먹어요.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기분 나쁜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교회들은요 가르침들이 어떤 데 보면 그래요. 가르침들이 뷔페 식당 같아. 뷔페 식당이요. 이 뷔페 식당이 뭔지 알죠? 너무나 골라 먹을 게 많아요. 자기 식성대로 골라 먹으면 돼요. 성경은 뷔페 식당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쪼잔하시게 뭐 적당히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구원하시지 무엇 때문에 따지시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담과 해아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쫓았어요. 아주 좁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물론 맞아요. 믿음으로만 받고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내일 설명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혼돈하시면 큰일 나요.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 사람들을 졸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다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요. 사람들이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저 가서 그저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런데요,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자존심, 욕심, 이기심, 교만, 투쟁, 질시기, 질투 그냥 다 나오죠. 재직회할 할 때 그저 교회 새벽 기도해서 주여 기도하고 방언 잘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재직회할 때 장로 선거만 되면 난리가 나죠. 그거 왜 그래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가짜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명을 지키며 사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보이러 왔다고 성경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어요. 성경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요 적당히 세상에서도 재미 보고 잘 살고 세상에서도 잘해보고 하늘도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 누가 안 믿어 다 믿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믿게 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멸망받을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되고 하늘도 가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늘을 위해 살든지 세상을 위해 살든지. 돈을 우리 필요해. 저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저도 양복도 사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말씀 전하지 않겠어요.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무엇이라? 뿌리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곧바라요. 좁은 길로 가라. 대로로 가지 말라. 대로는 찾는 사람들이 많다.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똑바로 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예수의 이름 부르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기만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믿는다, 예수 이름 부른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 예?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금방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인데 어디서 구원할 자?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렇죠. 맞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자기가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인 줄 알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이여 난 이런 죄를 계속 지을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를 용서만 하시지 말고 용서받았는데 똑같이 맨날 죄를 지고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싸움하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면 그게 무슨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죄의 파워에서부터 구원받아야죠. 제 말 맞습니까? 그렇죠? 죄의 힘과 세력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것이요. 똑같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똑같이 장사할 때 보면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장사 잘한대요. 더 잘 속이고 더 싸우고 더 경쟁 잘하고. 왜? 한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교회 가면 참 좋대요. 왜 좋으냐면 교회 가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 그렇게 사업 구상이 잘 된대요. 이렇게 있는 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시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영어로 크리스찬은요. 크라이스트 라이크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똑바로 해야 돼요. 정말.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복 받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자녀들 잘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장사 잘 됩니다. 무슨 장사 오픈한 다음에 목사님 오십시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저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주지 마십시오. 복을 안 줘야 그 사람이 고통당하다 회개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낫지 이 땅에서 돈 조금 벌고 멸망당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전 그렇게 이렇게 슬쩍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하다가 전 심판받는 목사 되기 그냥 원찮아요. 전 그렇게 안 해요. 전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의 빛을 한 선교기관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여러분, 참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이 교황권행 앞으로 다 경배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다 졸면서 다 따라가니까 나중에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 때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미리 예언해주고 가르쳐주고 빛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신학자 저 신학 박사가 틀릴 리가 없지. 나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어오고 매일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내가 멸망당할 리가 없고 내가 기만 당했을 리가 없지.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기 시작했어요. 1929년도 2월 11일 날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무소리니와 교황이 조약을 맺고 108에이커 땅을 갖다가 바티칸을에게 주고서 한 나라로 인정해 줬어요. 종교면서 나라로 세워진 것이 이제 바티칸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또 계시 가운데 계속 밤에 웃으면서 계시 가운데 보니까 또 무엇이 보이냐 하면 아까 읽었지만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올라와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 자 묻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굽니까? 예? 교황권이죠. 로마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온 이 새끼 양 같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다음에 지금 교황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고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상원의원들과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유럽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제일 먼저 교황권행한테서 아련을 하고 가요. 왜요? 옛날 중세기 시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누가 선도한다?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경배하고 그 권세를 앞에서 이제 발휘해요. 보세요. 땅에서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뿔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재밌어요. 이게 뭡니까? 미국의 들소죠. 아메리칸 버펄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여기 보니까 저하고 그저 연세가 비슷한 분들이 여러분들 뵈네요. 참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희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말이죠. 20대 때 저도 20대 때 말이죠. 나이가 50대, 60대, 70대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저분은 인생 끝난 사람이지. 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돼가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 요새 좀 그래요. 인생은 50대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래 불렀죠? 우리 젊을 때.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노는 그런 노래 있었죠? 그게 이제, 이게 아메리칸 버팔로인 미국을 상징하는 그 소인데, 이건 미국밖에 없어요. 아메리칸 버팔로.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참, 하나님은 말이죠. 예언을 만화처럼 우리에게 그려주셨어요. 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만화처럼 그려주셨는데 미국을 갖다 어떻게 만들었냐? 새끼 양 같은 짐승, 새끼 양이 아니에요.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두 뿔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생전 못 본 짐승이 나오는데 꼭 양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두 뿔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보세요. 아메리칸 버팔로 미국 들소의 새끼는 꼭 뭐처럼 생겼어요? 양처럼 생겼어요. 미국의 들소는 새끼 땐 꼭 양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어요. 그래서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두 뿔 가지고 올라온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해놓았어요. 이것만 봐도 이건 특별히 미국에 대한 예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왜 두 뿔인가? 이건 자유주의예요. 여기에 두 뿔에 무엇이 없어요? 첫 번째 짐승에는 10뿔에 무엇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여기는 두 뿔에 면류관이 없어요. 왕권이 아니에요. 민주공화주의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인데 민주 세력이 등장할 것을 미리 성경은 예언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1984년도에 라널드 레간 대통령은 참으로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러나 이 대통령 시대에 윌슨 대사를 바티칸에 보내면서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이 바티칸과 정식으로 수교한 다음에 이제 이 교황과 서로 협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Holy Alliance, 이 거룩한 신성 동맹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성 동맹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제 교황은 서로 손을 잡게 되었고 이제는 교황권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미국의 운명에서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미국이 이젠 자유를, 종교자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돌변하게 될 텐데 이것이 서서히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9.12 사태. 9.12 사태 이후에 여러분 Patriot Act, 애국 액트라고, 애국 행동이라는 그런 법률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위기 시에 대통령이 국회 허락이 없이도 이 미국의 국민들과 종교를 보호하기, 종교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가 있다. 미국의 헌법은 안 된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만들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종교의 주류를 다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다른 분파들이나 적은 그런 그룹이나 성경대로만 살려고 정말 아주 안간 쓰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종교 옛날 중세기처럼 똑같이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제 곧 와요. 이때가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러주의자가 9.11 사태 그런 것처럼 한번 크게 했고 만약 어느 한 도시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하루아침에 부시 대통령이 뭘 만들까요? 어떤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데 교묘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진리를 어기는 길로 인도하는 법을 딱 만들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엔 아주 종교적이에요. 다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는 그 뒤에 딸린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돼요. 이거 종교, 기도하는 걸 얼마나 좋아, 교회 나가는 걸 얼마나 좋아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성경 진리 말씀대로 살려면 걸리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뒤에서 억압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에 대통령이 어떤 법령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것은 더 이상 국회가 하지 않고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는 Supreme Court, 대법원에서 결정해줘요. 대법원의 판사 가운데 9명 가운데 5명이 이미 로만 캐톨릭 교회예요. 1950년도 이후부터 종교개혁이 생긴 다음부터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 그렇죠? 마지막 시대 짐승 이런 데 대한 성경 예언을 전부 다 교황권이라고 전부 해석해놓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진노의 포도주, 사람들 취하게 만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강조하며 종교개혁이 일어났건만은 그 이후에 그 후예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렇게 풀이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안 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마지막 짐승의 마지막 핍박하는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주는 이 세력이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 짐승의 표는 짐승이 누군가를 알아야 짐승의 표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의 표를 자꾸 컴퓨터래요. 성경 말하기를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딱 되어 있는데 자꾸 컴퓨터래요. 컴퓨터가 무슨 사람의 이름의 수냐 말이에요. 맞지 않는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교황권이 하는 일이라 성경에 돼 있고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 종교 개혁자들은 다 그렇게 풀이해서 설명해 놓고 갔는데 후예들이 전부 다 슬쩍 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이건 앞으로 오는 어떤 7년 환란 때 올 독재 주자가 앞으로 올 텐데 지금 모른다. 미래에 있는 독재 주자가 온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적그리스도와 진짜 짐승의 세력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건 누가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리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미국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1쪽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앞으로 용처럼 말한다. 마귀의 대리자가 돼요. 이것은 뭐예요? 교황권의 대리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이제 미국의 변화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교황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하고 이 짐승에게 교황권에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에요. 미국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 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이렇게 종교 자유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당해서 온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는 세력으로 돌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만든 월간지, 특별히 이번에 만든 32가지 책자, 여러분 특별히 집에 돌아가셔서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3번째 날 다 선물로 드리겠어요. 그런 선물은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돈 10,000불 줘도 못 사세요.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32가지 책자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10,000불 줘도 그런 책자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을 진짜 성경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고 예언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용, 여자, 짐승 그런 책자를 읽어보세요. 거기 다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읽어보세요. 자, 미국의 역사적인 자유가 지금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유 헌장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보세요. 참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미국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권세를 베푸는데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책자에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이 없으면 제가 그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이런 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기적을 베풀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독교에서 기적 운동이 자꾸 생겼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젊을 때 한국에서 기독교의 교인이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국에서 기독교인이셨던 분들. 많이 계시네. 여러분들 어릴 때,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여러분들 어릴 때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했습니까? 경건했죠. 요즘에 어떤 교회 가보면 이게 댄스 파티인지 사교장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찬송을 부르는데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을. 제가 어떤 교회 한번 가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 이랬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점점 빨라져, 나중에. 점점 빨라져. 나중에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신, 막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 막. 성령이 다 도망가겠다. 성령이 오긴커녕.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 여기서 세상에. 정신이 다 나가 있는데, 박수 치고 난리라, 그냥.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이 교회들이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의 이름 말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탁 치면 막 넘어뜨리고 슬레잉 오브 더 스피릿 이렇게 하면 300명이 쫙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또 쫙 쓰러지고 언제부터 그래서 아니 성령님이 할 일 없어서 교회가 사람들 쓰러뜨리시나? 할 일 없어. 하늘에서 할 일 없어서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 사람들 자꾸 쓰러뜨리고 자꾸 밀어요 이렇게?
정신 나갔어요.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그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감동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상하게 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강 목사님. 아유, 속 시원한 말 해서 참 고맙습니다. 우린 말 못하는데 강 목사는 그런 말 얘기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가 병 잘 못 고치면 인기가 없어요. 교인들이 안 와요. 그래. 참.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교회는 기도할 때 집에서 교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응답되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축복받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요. 하나님이 귀가 멀었어요? 왜 또 소리 빽빽 질러 이렇게? 하나님이 귀가 보청기를 끼셔야 되나 하나님께서요? 소리 빽빽 지르며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주님께 들으시고 걸어가며 기도해도 주님께 들으시고 운전하며 기도해도 주님께 들으시고 우리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그게 참 교회인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비즈니스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아니요. 그거는. 그렇죠? 기적을 행해요. 어떤 사람 어떤 데 가면 기도원에 가면 막 안수기도 하고 때려서 어떤 사람이 죽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적을 행해요. 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인들도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네. 또 기적해서 병이 낫네. 우리 개신교에서도 방언이 터지고 기적도 생하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그러면 같네. 뭐 다른 거 없네. 그러면 서로 가르침의 성경의 교리의 차이나 가르침의 차이는 그거 따지지 맙시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 해석해도 좋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저 하나가 됩시다. 이게 옛날 초대교회가 타락한 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멀어졌어요. 성경 다 그만두고 성경 없이 교회 가서 예수만 부릅시다. 그렇게만 안 돼요. 우리는 말씀과 진리대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예요. 자, 15절 16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 미국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굴 위해서? 짐승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의 표는 교황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표예요. 교황권이 주의 말씀도 진리도 바꿔놓았고 주님의 명령도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교황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표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국의 헌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이냐 아니면 교회 권위냐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사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의 생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세요. 우린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는 유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교황권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해서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런다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3절에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거짓 진리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성경 진리대로 찾지 않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기 마음에 맞춰서 좋게 하는 그런 진리에 쉽게 구원받게 하고 쉽게 하늘 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자기가 골라 먹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믿게 되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가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아까 읽었지만은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성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뭘 상징했어요? 성령이 내려온 것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걸 상징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경험들이 있죠. 언제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릴 때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때 불이 내려왔어요. 또 언제 내려왔어요? 엘리야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또 불이 언제 내려왔어요? 또 예?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서 번제단 위에 양을 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주님의 인정이에요. 또 언제 불이 내려왔어요? 오순절날 다락방 위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이런 것들은 성령이 오신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거짓 이적,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아니지만 마귀의 이적으로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만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열재앙을 내릴 때 그때 기적을 행했죠. 모세가 기적을 행했죠.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조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므로 마귀도 어느 정도까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병난 사람에게 마귀가 병을 주었다가 살짝 빼가면 병이 치료받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속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진리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진짜 표적이 아니고, 진짜 진리냐 아니냐를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생애와 가르치고 믿는 바가 성경 말씀과 맞느냐, 그것이 증거요. 그 사람이 얼마나 권능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여 날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대로 안 해요. 난 모른다 그랬어요. 너를 예수 이름으로 권능행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병을 고쳤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만당하시면 안 돼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생긴 모양도 비슷해. 그렇죠? 바티칸과 국회 얼마나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84년도 1월 10일자에 서로 뭐예요?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협약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미국의 국회가 옛날에 종교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헌장을 만들며 시작한 미국이 이젠 용처럼 말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대통령이 왜 미사의 떡을 받아 먹습니까? 미사는 개신교회의 성만찬 예식과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미사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떡 가운데 두고 그 떡을 먹으면 진짜 예수님의 시체로 변해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어야지 내 속에서 구원을 쌓아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미사예요. 예수님을 죽은 떡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시는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날 구원하는 것이에요. 미사의 떡을 먹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숭배요. 이거는. 예? 어떤 일이 생긴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워싱턴 DC 사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여러분들 여기 좀 사시니까 조금 가면 여기 워싱턴 DC 아닙니까? 여기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앞에 길이 이렇게
이렇게 났습니다. 저게 무슨 모양입니까? 아시는 분? 프리메이슨의 표시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이 세계의 새 세계 질서, 이 세상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세상 세계 단일 연합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역사하는 비밀 조직입니다. 그 속엔 정치가들도 있고 은행가들도 있고 유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이 프리메이슨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제수잇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예수회라 그러죠. 그건 특별한 신부 제도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권을 반대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발족한 로열라시가 만든 세력인데, 그 세력은 제수잇이라고 해서 그 세력은 이 교황 충성파들입니다.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학교를 만들고 또 이제 교화원을 세우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수잇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에 가시면 백악관이죠. 예, 여기에 워싱턴 모니먼트가 여기 있죠. 빼죽한 게 있죠. 여기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죠.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죠. 여기에 모양이 길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별이 뭡니까? 이게 프리메이슨의 별이에요. 왜 이렇게 워싱턴 DC가 이렇게 건축됐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거 엄청난 계획들이 있는 것이. 이건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은. 애굽의 태양신전의 오벨리스크 탑이, 이건 태양신전의 태양을 위한 이 탑인데, 이건 제가 이게 남자를 표상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의 신전에 있는 오벨리스크 탑이에요. 그런데 바티칸 앞에 광장을 보면은 이런 태양 신전의 오벨리스크 탑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런데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모니먼트가 똑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왜 이게 태양 신전 앞에 있는 게 바티칸 앞에 있고 그것이 왜 백악관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뒤에 다 계획들이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말해서 바벨론은 비밀이라.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면서 앞으로 짐승의 표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앞으로 압박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미국의 달러를 보세요. 달러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이게 피라밋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피라밋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재단이에요. 이게 이교 재단이에요. 이교인들이 제사드리는 이교 재단이에요. 요 위에 요거 삼각형 눈은 뭐예요? All Seeing Eye. 이것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을 상징하는 눈이에요. 태양신의 상징인 눈입니다. 근데 이 상징이 밀라노 이태리 가면 천주교의 강독상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인데 눈이 있죠? 왜 이게 미국 달러 뒤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우연이세요? 우연이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계획적이에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연합이 이 교회와 국가가 이 정치가 연합해서 참된 믿음을 믿는 여자의 남은 자손, 초대교회 믿음 그대로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참된 예수의 믿음 가진 참된 진실된 백성들을 마귀가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왜? 주의 백성의 이마에 인침받는 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의 테이프나 책들을 읽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인데 나중에 신랑이 온다 할 때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장바닥에 가서 사러 나갔어요. 가짜 기름을 사오는 거예요. 진짜 기름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의 이 기름은 우리의 성품을 상징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열처녀가 가지고 들고 서 있던 이 등잔은 누가 준비해 준 겁니까? 누가 마련해 줬어요? 결혼 혼인 예식 주최 측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 등잔과 함께 다른 그릇을 옆에 차고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다라고 성경 말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잔과 함께 가지고 왔더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신랑이 온다.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다 밤중에 세상이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줘요? 등잔불을 줘요. 등잔불은 뭐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시편 119장 10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잔불은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건 누가 줘요? 신학자가 줘요. 목사가 줘요. 교회에서 줘요. 여러분이 가르쳐 줘요. 그럼 이거 딱 바꿔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난 빛이 있어. 이렇게 막 들고 있어요. 뭘 모르고 그 안에 기름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신랑이 온다. 어이쿠 다 깨어서 졸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들이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거는 슬기로운 처녀는 졸았고 미련한 처녀는 잤어요. 조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조는 것은 팍 졸다가 깨고 피곤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렇게 멀리서 이 집회 참석을 오신 분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듣고 싶어 죽겠는데도 어디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하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졸다 깨고 그러는데 미련한 처녀는 에라 모르겠다 자자 퍼져 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기름을 준비해 간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아는 경험이에요. 진리를 펴서 자기가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자기에게 채운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은 진리를 이해하고 받은 성령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기름 좀 나눠주세요. 우리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없고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난 그저 내 아내가 너무 진실하니까 내 아내 치맛자락만 붙잡고 내가 갈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요. 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먹는 것을 먹는 식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했어요. 왜 그래요?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보 나 배고프다. 내 대신 아침 좀 먹어라.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먹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소화해야 내 세포가 되고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가서 그냥 듣기만 해. 아멘 또 들으면서 어떻게 습관적으로 아멘 할렐루야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뭘 들었습니까? 글쎄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딱히 남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거는요. 등잔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름이 없어요. 위기 때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 초청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사실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경험. 그게 그리스도인 경험이에요. 내가 죽고 내 뜻을 굴복하고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서 납작 떨어져서 깨어지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경험.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 자세한 것들을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위기와 짐승의 표의 환란을 맞이할 일촉즉발에 와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일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할고 모를 거예요. 그때 거짓 부흥이 더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누가 무슨 말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고 성경 말씀대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살필 수 있는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받으세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거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럼 내가 누굴 믿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도 하나요, 구원받는 길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일 오셔서 마지막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참 복음을 이렇게 믿으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제가 예언을 가리키는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언 속에는요 복음이 다 들어있고 그 속에 역사가 다 들어있고 우리의 준비가 다 들어있고 사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다니엘을 강의하기를 좋아해요. 제가. 그것은 예언뿐만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는 도리가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